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1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일 만에 Y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다. 100일 만에 Y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문은 낙상으로 입원한 지 29일째인 1961년 12월 19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유형문은 살아오는 동안 도무지 약국이나 병원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약국 병원 신세질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약이나 보식을 몰랐습니다. 오직 냉수마찰과 걷기로 혈액순환 운동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낙상으로 병원 신세를 단단히 진 셈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하루 한 끼씩만 먹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거든 일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유형문은 아직 화장실도 혼자 다니지 못하는데도 병원 분위기가 내 집만 못하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가장 먼저 다리에 힘이 빠져 걸어다니기가 어려워집니다. 유형문은 혼자 화장실에 못 가 딸 월상이 부축하였습니다. 좀 더 나아서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입맛을 찾아야 하는데 미음을 먹다가 팥죽과 고구마로 입맛을 찾았습니다. 음식 맛을 다시 붙일 때 더 먹지 않고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였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숨질 것을 안다면 먹지 않은 채 죽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처가 난 유형무의 인중눈이 충혈되어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인중눈이 거무스레하여 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팡이를 짚고서 한쪽 눈을 보완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절로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62년 3월 2일 금요일에 다시 금요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100일 만에 다시 YMCA에 지팡이를 짚고서 나왔습니다. 1962년 5월 비오는 날 밖에 나오려고 우산 들고 지팡이 짚으려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진 것이 지팡이 없이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유형문은 한 가지 보고랄까 고백이랄까를 하였습니다. 식욕이 성욕보다 더 질기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형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흔히들 식욕보다 성욕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낳은 지 첫 달만 되는 아기도 손가락질로 밥 먹을 줄 안다고 하는데 환갑, 진갑 다 지낸 내가 밥 먹을 줄 모른다고 하면 모두 웃겠지만 생각해보면 밥 먹을 줄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과식하지 않도록 먹어야 밥 먹을 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밥통은 하느님이 주신 도시락인데 우리가 다 쓸 때까지 상하지 않도록 잘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약국에 소화제가 약의 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 도시락을 함부로 쓰기 때문입니다. 회갑이 되도록 밥 먹을 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겨울에는 한 끼 빼고 두 끼만 먹는 것이 내려오는 습관입니다. 일하는 이는 하루 두 끼만 먹으면 됩니다. 주림을 면하기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나는 밥 한 그릇을 찬 없이도 곧잘 먹습니다. 유형모가 우리 살림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성이, 둘째, 맘누이, 셋째, 뜻태우입니다. 유형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몸송이를 위해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먹고 싶은 욕심을 경계하고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점심이라고 합니다. 석가는 대낮에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일중식 혹은 24시간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 한 끼를 먹어보니 몸성이의 비결이 점심에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온갖 병이 없어집니다.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갑니다. 감당 못할 음식을 너무 집어넣기 때문에 병이 납니다. 맘누이를 가지려면 치정을 끊는 것입니다. 종조라고 하지만 참으로 종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치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석가의 출가는 마음 놓이게 하는 가장 곧은 길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것은 남녀 관계입니다. 남녀 관계를 끊으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석가가 앉아있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석가가 언제나 곧이곧장 앉아있는 것도 치정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뜻태우는 지혜의 빛입니다. 광명이란 직관력을 말합니다. 만물을 직관하여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정신의 광명으로 만물을 비춰보는 세계가 지혜의 세계입니다. 마치 등잔불을 계속 태워 만물을 비추듯이 뜻을 태워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 만물을 비추게 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사방에 비추는 것이 설법입니다. 이 정신의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이 진해입니다. 불만의 성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머무는 세계는 성령이 충만하고 광명이 넘치는 어의 세계입니다. 샘물이 차별 없이 만물을 살려가듯이 성현의 지혜는 일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불입니다. 뜻을 태워 만인을 살리는데 성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치정을 버리고 진해를 버려야 합니다. 유영모는 무의식 가운데 산 24일 동안에 잠재의식에까지 뿌리내린 그의 확고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와 석가는 아주 가깝게 비슷하다고 한 진리관과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생명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유영모의 진면목을 봅니다. 얼번 여러분, 몸 건강은 적게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남녀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마음의 파도가 일고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치정을 끊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성내지 않습니다. 증오심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삶을 꿰뚫어 보려면 관용의 정신과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성현들은 적게 먹고 깊이 생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